우리 한국인이라면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진중에서 쓴 일기, 난중일기라 그럽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좀 역사를 바로 가르쳐서 학생 시대에 그런 책을 읽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퍽 아쉽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은 배가 수십 척인데 조선 수군은 몇 척 되지 않아서 밤새 고민하던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잠시 잠이 들었는데 신인이 나타나. 신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지요. 신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작전을 해서 승리하라. 꿈에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순신 장군이 적은 배로 큰 외선을 물리칠 때 밤에 신인이 일러준 대로 작전을 펴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을 청거한 사람이 유성룡 제상입니다. 유성룡 제상이 7년 임진왜란을 그 체험담을 쓴 책이 징비록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유성룡 제상의 징비록. 징비록이란 말은 과거를 살펴서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 징비록에 임진왜란이 있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까지 그걸 쭉 기록을 했는 것이 징비록인데, 고비고비 그때는 조선이 일본군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조해달라고 명나라 군대를 불렀는데 명나라가 조선을 제끼고 일본하고 같이 협상을 하기를 남쪽에 4개 도를 일본에다가 붙여주고 휴전하자. 그걸 명나라와 일본이 그것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아무도 몰랐지요. 근데 서산대사가 그걸 알았습니다. 서산대사가 그 정보를 듣고서는 그걸 협상이 되지 않도록 깼습니다. 서산대사가 내렸으면은 그때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경상도, 호남 거기 넘어갔겠지요. 그런 사건을 유성룡 제상이 쓰면서 끝에 뭐라고 썼냐면 천찬이었도다. 하늘천 도울 찬자, 하늘이 도우셨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 함정 130척을 무찔렀습니다. 그 사건을 쓰면서 역시 천찬이었다. 하늘천 도울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던 것은 하늘이 도왔다. 천찬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나라, 이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옛날에 쓰여진 얘기지만 오늘의 얘기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첫째지요. 두 번째, 옛날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에, 세계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두 번째지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성경 읽는 세 가지 기본이 됩니다.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는요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5가지 핵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읽으면은 다니엘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12장으로 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읽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다, 장군이 아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첫째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잡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뭐 왕이다, 장군이다, 이런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상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지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또 2023년 지금 또 지극히 높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세울 자를 세우시고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일꾼을 세우시는데 어떤 일꾼을 세우시느냐?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청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요즘 말하면 티네이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절제 생활하고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나라와 교회의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기르는 일에 교회가 투자해야 됩니다. 내 혼자 잘 믿다가 천당 간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티네이저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어영구영 눈치밥 먹고 산 게 아니라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철저한 절제 생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왕궁에 넘쳐나는 술을 다 금주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이 다른 학생들보다가 다른 청년들보다가 탁월한 거지요. 절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벌써 총명이 다르지요. 다른 학생들은 뭐 술 먹고 뭐 늦잠 자고 뭐 무질서하게 살아가니까 뭐 총명이 없지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 생활하고 인내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꿈은 드림. 비전과 꿈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서 그 다니엘이 90 나이 됐을 때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거의 85, 90 그때까지 그렇게 절제 생활하니까 장수하지요. 그 시대에 80, 90 산다는 건 보통 사람 아니지요. 근데 90 나이 돼 이르렀을 때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아하수로 누군지 아시지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오지만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에스더의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우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펴고,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지요. 두루마리 성경에 아주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저 90년 전, 저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낙심치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느긋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 낳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70년이 차면은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말씀 읽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서 25장,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해서 예언하신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예언하신 대로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딱 필이 꽂힌 거예요. 아하, 올해가 바로 그 70년째다.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올해가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갈 해다. 감동해가지고 그걸 뭐 우리 보통 사람 같은 뭐 떠들고 뭐 전화 걸고 뭐 요란 떨 텐데 안 그랬어요. 뭐부터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일이나 교회 일이나 여러분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1절 말씀,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누가 왔다고요? 가브리엘 천사. 천사들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메신저는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미가엘, 또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는 라파엘. 천사들의 역할과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말씀, 내가 가르치며 내게 명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계속 둬야 될까? 무너뜨려야 될까? 이 나라는 없애야 될까? 번영케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개인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 25절 말씀, 기록된 글자는 몸태는 없고 손만 나타나 가지고 벽에 기록한 거지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네 메네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다루신다. 모두 개인도 나라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몇 점일까?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메네 나는 몇 점 받을까? 저울이 기울어져서 휘딱 넘어가 버릴까? 합격이 될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중요합니다. 메네 데겔 뭐랍니까? 데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실격이야, 실격. 하나님의 저울의 실격이요, 벨사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날 저녁에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땅 밑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밤새 술 먹고 아주 그 나라가 100년 200년 갈 줄 알았는데 밤사이에 고레스 군대가 밑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땅으로 솟아올라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얼마나 깜짝같이 망했느냐 하면은 바벨론 백성들이요, 나라 망하고 왕이 죽은 걸 사흘 뒤에 알게 됐다 그래요. 얼마나 깜짝같이 해치웠는지. 3일 뒤에 국민들이 자기 나라 망한 줄 알게 된 거지요. 자고 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는 역사. 다니엘서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 집행한다는 것이 결재난 것을 알고도, 그 말이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내가 뭐 더 영광 누리려고, 정치 생명 더 연장하려고 내가 뭐 타협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척하고 뭐 눈치 보고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게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로. 그런데 사자가 알아보지요. 사자가 하나님에서 알아보고, 이 사람은 먹어서 안 낼 사람이구나 알아채고선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의 친구 지켜준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의 사자굴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자굴이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사자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가면은 다니엘의 결론의 하나 12장까지 있는데 11장 3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찾았습니까? 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세상 지도자들은 겉모술수 쓰고 탄압하고 사기치고 뭐 세상에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 12장인데요 12장에 가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위대한 구원 역사를 12장 1절에 씁니다. 12장 1절 12장 1절 말씀. 그때에 세상 마지막 날,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편하지 않습니다. 온갖 환난과 전쟁과 모함과 시비거리가 끊이지 않지요. 여러분, 세상은 본래 고생스러운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그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고생을 잘 견뎠습니까? 그래서 그 무슨 소리요? 네 할 것 없이 인생은 본래 고생이요. 고생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고생 안 하면 병 걸려요. 비만이 걸려가지고 뒤뚱뒤뚱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내보다 키가 1cm 더 큰데 체중은요 143kg요. 아휴, 그 어떻게 감당하지? 뒤뚱뒤뚱 또 축구공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고생 안 하면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그때에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고난과 시련, 시험 속에서 우리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걸 믿으시지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 믿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당 문턱만 딸지 그거 뭐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시련, 역경, 불경기도 거뜬하게 이겨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